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전도제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게 등치에 안 어울리게 감기에 걸렸어요. 목감기가 와서 한 3일 고생하고 몸살하고 같이 해서 되게 조금 아파서 있다가 겨우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삑사리도 되게 많이 날 거고 너무 웃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방금 정민 선생님도 포럼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정리하라는 말의 목적은 그거예요. 정리하라는 건 야 이거 정리해서 다 외워놔, 시험 볼 거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시험 봐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도 시험 보느라 머리 아팠던 여러분들인데, 자, 이걸 정리하라는 말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그냥 교회를 와서 있나? 나 그냥 예배 드리고 있나?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나?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해라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이 아니죠.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이야기하듯이 그냥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냥 그거 이야기하고 때우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지, 반대로 도전하는데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근데 어차피 아는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먹는 거 말고. 먹는 건 이제 그건 물어볼 그것도 없는 거니까. 저도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되게 웃기죠. 근데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임이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한때는 제 스마트폰에 게임이 8개가 깔려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럼 8개면 언제 다 해요? 그렇죠? 막 그 8개 있으면
게임 많이 깔아져 있는 친구들은 알죠. 카톡 오는 알람보다 게임 알람이 더 많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 되게 좋아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하는 시간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지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하고 나니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좀 그런데 제 기도 제목에 한번 그걸 적어놨었어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게임을 적어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도첩을 누가 보셨냐?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저희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그 기도첩을 보셨어요. 막 보시고 막 벌써 한 2년 전, 3년 전 이야기인데요. 잔소리, 저희 어머니가 약간 잔소리를 한번 시작하시면 계속 이렇게 그 역사책처럼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과거를 다 되짚어가면서 잔소리하세요. 너는 중학생 때도 그러더니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나중에 뭐 아직도 뭐 되게 그런데 뭐 어떻게 근데 반대로 그날은 좀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까 기도 제목으로 써놓은 거라고. 뭐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기도 제목은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놔도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왜요? 기도 제목이 정말 구체적으로 간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 그냥 써놨구나 싶으면 그게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별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구나.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기도 제목이 단순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럴 땐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 내가 기도해왔던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죠? 저는 이거 하나로 하나님 딱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서의 응답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발견되어져야 또 반대로 내가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도전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서는 전도 제자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전도 제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뭐 허리 펴고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고개 펴 가슴을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 앉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 좀만 좋게 앉자. 저렇게 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 제자라고 부르셨다. 이 전도 제자로서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자라는 말 뒤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운동이라 하는 그 개념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단어로도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잡아갔으니까요.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심지어 이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순교가 뭐예요? 죽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다가 죽는 걸 순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키고 다 하는데 왜 죽어요? 좀 뭐가 말이 안 맞잖아.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어요? 죽음 실패인데.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전도제자의 자세라고 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오죠?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오죠? 왜 나한테는 심지어는 핍박도 오고, 성경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순교는 존재해요. 어디에요? 북한도 그렇고요. 네, 저 중국도 그렇고요. 저 중동 지역 가면 지금도 순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근데 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냐는 거죠. 자, 성경 보면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이거 한 번만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구약성경 761페이지네요. 제 성경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을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회의하고 있는데 사탄도 그 자리에 왔대요. 하나님이 그 사탄을 보고 자랑을 하셨어요. 누구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했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너 저기 살고 있는 욥 본 적 있어? 걔 진짜 나를 향한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사랑 장난 아니야.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한테 물질 축복도 하셨죠, 가정의 축복도 주셨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한번 없애보세요. 그럼 걔가 그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건드려봐. 그럼 한번 욥을 네가 공격해봐.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가서 진짜 욥을 공격해요. 막 강도가 들고 막 폭풍이 불고 막 해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일순간에 없어지고요. 자녀들이 다 갑자기 죽고요. 진짜 욥 딱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저버리겠지 했는데 욥이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편안하게는 아니겠죠. 근데 이야기해요. 이거 나에게 이 축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이름만 찬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시 2탄이 나와요. 2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요. 자, 하나님이 그러고 다시 돌아온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봤지? 욥 장난 아니지? 얘는 그래도 안 변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몸은 건들지 말라며. 걔가 몸까지 아프고 자기 몸도 힘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 지키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한번 몸도 건드려봐. 시험해봐. 대신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욥의 몸에 어마어마한 질병과 아픔까지도 다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런 내용이 욥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혹시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 부분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험, 그 문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그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기도록 만드신대요. 그럼 그 피할 길이 도대체 뭐죠?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돼 있어요. 죄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사단이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것들을 계속 갖다 주는데 너무 태연하게 그냥 그 속에서도 오늘 사람들 오히려 불러서 복음 전했어요. 자기를 지키고 붙잡고 있는 로마 간수들, 로마 군인들한테도 복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오는 문제, 어려움 왜 와요?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그 문제를 멀리서 불화살 쏘듯이 계속 던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공격할지, 어디까지 공격할지, 얼마나 공격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 공격의 범위, 공격의 강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막 오는데 그게 우리를 죽이는 문제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순교는요? 죽었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나중에 할 이야기들인데요. 이 죽음조차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냐? 전도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와 어려움, 핍박, 심지어는 죽음, 순교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시작되어져요. 오늘 보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쭉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원래는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말은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창조하셨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 참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교 1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교 300등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교 막 4등, 5등 하다가 갑자기 막 놀기 시작하더니 전교 200, 300 찍었던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요? 나는 니네들과 같은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내가 니네랑 같이 이런 취급 당할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엄청 억울해하고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나중엔 저보다도 성적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반대로 그 친구를 보면서 웃어주고 그래서 막 그 친구 학교에서 막 혼자 울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가 직접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사실 그 말 자체,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인 인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자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인간 우리 머리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사실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만한 거 포기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뭘 해서 이걸 갚겠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갚는다의 개념 자체도
안 맞아요. 우리에겐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갚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이거 얼마나 갚나 한번 보자. 사실 하나님 그거 계산하지도 않으세요. 단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맞다면,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셨을까, 그 방향을 보고 찾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이야기해요. 전도 제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함께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먼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의 뜻과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일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무엇만 기억하면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해요.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빛을 밝히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제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정확히 할게요.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본인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핍박 와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빛, 그거 밝히고 이 생명의 말씀 전달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막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야. 사단이 너희에게 공격해 온다고 하나님이 그 공격 범위까지도 강도까지도 다 정해놓고 계셔. 그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 전도자의 자세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함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걸 포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학교에서, 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전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